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납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한 후에 현독자, 우리의 관점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원독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 이 시대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말세라는 결론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지 않다는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말씀 드리면서 어를 어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하고 아를 아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를 아로 듣고 아를 어로 들어.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듣는 귀가 없어요. 꼭 딴소리를 해.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없다니까요. 종교개혁 시대는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았고, 자,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죠. 그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1세기 말로 좀 돌아가서 그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성서적인 장르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적인 상징과 암호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와이드 앵글 렌즈로 통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진 찍을 때 그런 용어를 쓰죠. 줌 인, 줌 아웃 하잖아요. 줌 인이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확대한다. 줌 아웃 한다는 것은 멀리서 크게 본다는 뜻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줌 아웃 해야 합니다. 큰 그림으로 봐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작은 그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랑 잠깐 교제를 했는데, 아유,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13장 666 적그리스도 언제 해줘요?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밖에 없어. 아니 이게 적그리스도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아닌데 그것만 하려고 해. 그리고 진정한 큰 그림. 근데 큰 덩어리는 다 놓쳐버리고 작은 거, 베리칩. 그리고 그런 근거 없는 낭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건강법이 패스가 됐는데 오바마가 미국 국민들한테 다 베리칩 넣게 했다. 그것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낭설이에요. 찌라시에 찌라시.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누가 하나 그렇게 찌라시 하나 만들어내도 아무도 그걸 확인할 만한, 죄송합니다, 실력이 여러분들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좋아서 오바마 건강 법안을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수천 페이지예요. 미국 사람도 못 읽어요. 하지만 그 수천 페이지 안에 그런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뭐 미국 사람도 아무도 염려 안 해.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미국에 사신다고 그랬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오바마가 베리 칩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이 What you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허무맹랑한 낭설에 붙잡히지 마시고 진리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제별로 풀어야 합니다. 테마별로. 요한계시록의 theme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주제를 발견했죠. 곧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병렬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렬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erial interpretation, 시리즈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요한계시록 1장 끝나면 뭐가 나와요? 2장, 2장 나오고 나면 3장, 3장 나오고 나면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1장 사건이 끝난 다음에 2장 사건이 나타나고 3장 사건이 나타나고 4장 사건이 나타난다. 이것을 갖다 병렬식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22장까지 다 병렬식으로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 주제별로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순서대로 풀다가 아주 큰일 난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법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리 올라오라. 그런데 그 말씀을 교회가 휴거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교회는 없어지고 환란이 오고 뭐 666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병렬식 해석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면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병행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영어로는 쉬워요. 영어로는 parallelis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사실상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내용,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그 표현의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또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주제가 한국말로 하면 테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병행식 패럴렐리즘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가 5장을 통해 봤죠.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그 어린 양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이 내용이 계시록 안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뭐 미국에서 만들어낸 신학이죠. 교회는 환난 받지 않고 그냥 샥 다 들림 받아갖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교회가 없다, 이런 아주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안에는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다 교회예요. 다만 그 교회가 상징과 암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주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패럴렐리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복음서의 진리, 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네 가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의 주제 그리고 테마가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정의.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극심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던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 묵시적인 상징과 암호로 쓰여진 비밀 문서 곧 서신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총정리가 끝났죠. 여기에 뭐 말세가 어떻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그거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 문서인 것은 이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문서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서였어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기 전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묵시적인 상징과 암호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정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문서예요. 영어로 정리해드리면 It's a codified secret message written in apocalyptic symbols for the persecuted Christians living in Asia during the first century. 그럼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정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별로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경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Eternal Purpose of God,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표기를 쓰죠. 이게 무슨 표기예요? 우리 수학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표기예요? 네, infinite, 무한대라는 표기인데 무한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 세계를 만들자, 창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갖고 계셨던 계획 아래 천지 창조의 역사를 착수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얼마 동안 계획하셨을까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초를 생각하셔도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생각은 다 영원이에요. 곧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자체가 영원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은 영원이고 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계획하셨던 일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한 경점에서 그 일을 착수하셨는데 그건 뭐 영원이라는 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뭐예요? 경점이에요, 경점. 이것을 뭐 죄송합니다. 불교에서는 한 찰나라고 하죠. 찰나. 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무한대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한 경점이지만 한 찰나이지만 우리는 이 경점을 좀 확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확대할게요. 줌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제일 먼저
우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주.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 또 어떤 우주과학자들은 오래되었다 했는데 뭐 제일 큰 숫자로 뽑을게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우주과학자들이 약 137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주가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는데 137억 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137억 년이라는 숫자가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137억이면 공이 몇 개 붙은 겁니까? 8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큰 숫자다. 이렇게 큰 아주 길고 긴 세월을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수학을 좀 해보십시다. 예, 여러분 공부 잘하셨죠? 자, 이 위에 있는 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숫자를 분자라고 그러죠. 밑에 있는 숫자를 뭐라 그럽니까? 분모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위에 137억이라는 큰 숫자가 있고 밑에 분모에 무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분자가 137억 년에다가 분모가 무한대 있다고 하면 equal to what? 예, 이 공식의 답은 공의 공. 공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한과 영원에 비할 때는 아무리 큰 숫자도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137억 년이지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똑딱. 뭐 우주의 역사가 길었다고요? 똑딱 하는 동안에 우주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길고 긴 세월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의 관점으로 보면 똑딱 하는 순간에 모든 일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우주의 역사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구의 역사가 있죠. 이것을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바깥에 나가갖고 아유 이현수 목사가 그러는데 뭐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갖고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45억 년 정도 됐다.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1만 년 정도 됐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하는 거죠. 대강 잡아서 인류의 문자가 생기고 또 문화가 생겨난 것이 한 1만 년 정도 됐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일생이 들어있죠. 나의 일생.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경점 안에 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딱하는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창조될 것이다. 어떻게 지구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사람들과 동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안에서 내가 뭘 뜻하고 계획할 것이라는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으면 그 계획의 핵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핵심. 그 가장 영원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의 핵심 안에 하나가 쫙 들어있어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의 역사 가운데,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나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나면 우주의 역사는 말짱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류의 역사가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사는 그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말짱할 거예요. 만약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다 헛산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생을 총정리해서 총결산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뭐 내놓으시겠다고요? 아, 주님 내가 이름을 남겼는데. 그럼 주님이 여러분께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So what? 그것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 번 게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지금 박사학위를 2개를 땄대. So what? 영혼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일한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원이라는 어느 한 경점에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기 인류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똑딱이에요. 한 경점이에요. 한 순간이 한 찰나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화된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통로가 되어 갖고 물질 세계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너무나 흥분이 돼 갖고 This is the eternal purpos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아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그냥 종신토록 빨빨거리고 수고하고 다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주도 말짱할 거고, 여러분 지구도, 우리 인류의 역사도, 나의 일생도 다 말짱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깨닫고 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개, 돼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섭리와 뜻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세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또다시 정리해 보니까 성경 한 권이 우리 안에 뚝딱 떨어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0절이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죠. 주 예수여 내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로 시작했고 창세기 22장 21절은 은혜로 끝을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므로 시작은 창세기였고 끝은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우주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우주의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우주의 역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거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스토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어렵게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어떨 땐 부담이 돼.
그래서 제가 또 들고 다니는 이렇게 얇은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 얇은 성경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한 권이에요. 요거.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을 보면 우주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쉼이 좋았더라 했습니다. It's beautiful. It is good.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좋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획하신 거니까. 여러분,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우주밖에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우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수억만 가지 옵션과 초이스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걸 뽑아갖고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계,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가면 그냥 금방 인류가 타락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색깔이 시커먼 색깔이에요. 죄.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에요. 우리 영혼의 색깔이에요. 뭐 이 까만 색깔은 도떻게 까맣게 할 수가 없어요. You cannot make any blacker. Black is black. 까만 건 까만 거예요. 뭐 완전 흑암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전도할 때 북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청년이 손들면서 자기는 뭐 공산주의 교육을 너무나 철저하게 받아갖고 천국과 지옥을 절대 안 믿는데,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청년의 마음이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Your heart is hell. 내 마음이 지옥이다 했더니 펄쩍 뛰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무슨 그런 말 하세요. 내 마음 지옥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정말로 맞아요. 내 마음이 생지옥이에요. 지난주에 제 여자친구가 저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맞아요. 완전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여기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옥의 지점이고 본점은 이제 앞으로 갈 때예요. 천국의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내 마음이 현재 지옥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진정한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 자체가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전 생지옥이에요. It's a living hell.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정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didn't come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e world already stands condemned. 세상은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지옥 갈까 안 갈까가 아니라 지옥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죄의 공장은 죽을 때까지 가동을 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의 공장이 휴가가 없어. 24/7 7-11보다도 더 오랫동안 열어. 그냥 매일 365일 그냥 아무 휴가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 이 죄의 공장, 죄의 장아찌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가버리는 것이 우리 전부예요.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통해 뭘 남겼다, 뭘 했다. 여러분 그 말 완전히 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단 한마디, 주님 죄 짓다 왔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의 색깔이요, 우리 존재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나의 일생 가운데, 우리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사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하심은 적당히 뭐 여러분의 뭐 도덕질한 죄, 뭐 간음한 죄, 거짓말한 죄,
이런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죄 사함은 존재적인 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하시죠. Father,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아니에요. 저들 존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적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God forgave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재 전부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뭐 요런 죄 저런 죄 골라서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뭐 한 거예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뭐 이거 빼놓으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복음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시커먼 죄인이 완전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의인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의인 되어서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만 남았어요. 뭐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제가 이 작은 책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끝은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고 그 맨 마지막의 끝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끝난 결과를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지금 종신토록 죄짓고 있죠. 죄짓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면 이 죄인이 변하여 뭐가 돼요? 의인되잖아요. 의인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지만 만일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끝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로 아예 확정돼 있어요. 마치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민을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 가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겠죠. 그날부터 그냥 놀러만 다닌 거예요. 놀러만 다니고 이제 미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자 인터뷰를 받으라고 해서 갔는데 인터뷰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 다 떨어져 버려갖고 이제 미국 못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인터뷰에 합격을 했어. 그날 패스포트 비자를 받아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비자 받고 나면 마음이 든든해. 그렇잖아요. 왜냐면 일단 비자만 따놓고 나면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 중심에 인쳐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비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가기만 하면 돼. 문제는 비자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이 문제지. 저 비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천국 가는 모든 수속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천국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셔서 받으실 점수까지도 나와 있네. 우리가 학기를 마치고 나면 학점이 나오잖아요. 뭐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또 낙제, 플랑크, F 학점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학점이 뭔가 좀 미리 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우리 옛날에 한국 축구 게임 할 때 실황을 보지 못했다면 아이고 그 스코어가 뭐예요? 스코어가 뭐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몇 대 몇이에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결산의 보고서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나의 인생의 총 학점이 뭔가 아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는 아는데. 저는 제 학점 딱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다 학점 받으실 테니까 염려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을 이뤘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무한한 선이고 완전한 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총정리가 되어갖고 마지막에 최종 결선이 뭐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으로 나와요. 이것을 우리 현대 학점으로 바꿔드리면 뭐예요 이게? A 플러스예요. 그런데 이 학점이 누구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에요 곧. 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는 못 들어가요. 천국은 99.9점짜리가 못 들어가요. C 받아갖고 적당히 턱걸이 하듯이 들어간다.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갖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전부 다 A 플러스들이야. 아이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여러분 다 A 플러스 받았어요. 염려 마세요. 문제는 비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예? 비자 안 받았으면 이거 큰일이야. 그런데 일단 10년 안에 비자 도장이 딱 찍혔다면 끝났다. 이제 주님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 들어가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LA 지역에 교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천 명 안 되는데 저는 더더군다나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제가 졸업하던 해에 한국에서 한국인 남매가 와갖고 겨우 친구가 됐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중학교 영어 실력 아시죠? 뭐 빤하잖아. I'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a pen 뭐 이런 것만 배워간 거야. 배워갔는데 미국에 갔더니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니까 영어가 뭐예요? 국어죠, 국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국어로 영어를 배우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외국어인데 얼마만큼 제 실력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영어 공부를 국어로 공부하는데 그때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교과서가 뭐가 나오느냐면 1972년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1972? 1972에 에릭 시갈이라는 사람이 Love Story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기억나시죠? Love Story. 그런데 그 Love Story를 이제 교과서로 쓰는데 제가 얼마만큼 영어를 못했는지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공부 시간마다 잠을 자는데 그냥 어떻게 잠을 잤냐면 아예 이러고 잤어요. 그냥 책상에다 얼굴을 파묻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건 말건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고 잠을 잤는데
나중에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에서 졸업 앨범에 학생들이 친구들이 사인해 주잖아요. 제 별명이 슬리핑 비율이었어요. 잠자는 공주. 너무나 잠을 많이 자갖고 너는 슬리핑 비율이다. 별명을 달아줄 정도면 얼마나 잠을 많이 잤겠습니까? 선생님이 보고 너무나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이상한 애가 하나 왔는데 그냥 영어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안타까우신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아주 옛날 일 아니에요. 43년 전 일이니까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생님 이름만큼 제가 영원토록 잊지 않습니다. 미스 캐서린 그레이니. 그 캐서린 그레인이라는 선생님 저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셔갖고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리고 저에게 영어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제시인데, 제시, I'm going to give you an offer. 내가 너에게 좀 제의 하나 하겠다. 오퍼를 하나 주겠대. 너가 좋다면 이 오퍼를 받아줄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그 뭐 나는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You know what? I'm going to give you an A. 내가 너무나 실망을 하고 너무나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한테 A를 주겠다는 거예요. A. I'm gonna give you an A. 지금 학점을 주겠대. 그러니까 제 눈이 동그라졌겠죠? 나는 A 학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A 학점은 완전 불가능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앞으로 학기가 끝나려면 9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어떻게 미리 A 학점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I'm just gonna give you an A. 내가 너한테 A를 줄 테니까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래요. 그 귀가 솔깃해갖고 이제 들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교수법대로 하래요. 그래서 저는 사전이 없으면 러브스토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워낙 어휘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읽으래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읽어 나가기 시작하래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읽으래 계속. 그렇게 읽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 책이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읽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 어렵다 재미없다 해갖고 포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해갖고 언젠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갖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러브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러브스토리가 끝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책 읽는데 그냥 맛을 들인 거예요. 반은 이해가 안 됐지만 이야기가 전개가 되더라니까요. 그 러브스토리가.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제가 귀가 열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말이 들리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조금씩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귀가 탁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교과서가 나왔는데 두 번째 교과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The Crime and Punishment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 제가 완독했어요. 완독하고 거기에다 또 독후감까지 써냈어. 그래서 결국은 9개월 후에 제가 A 학점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학점이 중요한데 주님이 지금 미리 학점을 주셨어요. 제발 학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너한테 A 학점 지금 주면 어떻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A 플러스 받아야죠. 100점 만점으로 천국 들어가야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이제 A 학점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니? 학점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람처럼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미리 학점 주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뭐 적그리스도 뭐 666 그것은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그것은 소주제고 큰 그림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큰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